중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 들은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에서 많이 들은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바빠가지고 목사님이 결혼 주례 때 쓰던 설교를 오늘 한번 들고 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결혼 주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제대로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 그게 무슨 기대가 생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 본문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최초로 언급된 결혼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서 첫 결혼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첫 결혼의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결혼에 적용되어야 할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성경의 결혼이 무엇인가, 성경적 결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떠나라는 것과 합하라는 것과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견고한 결혼의 삼각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것입니다. 삼각대는 항상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이 중에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결코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결혼은 부모를 떠나면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믿고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건 3페이지 있으니까 이 본문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든 본문이었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 그건 최고의 가치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마음에 부모를 떠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성경이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이죠. 그것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그건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이건 자존심의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면 그건 당연하죠. 시집 간다니까요. 시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가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딸을 치웠다, 그리고 출가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그 사회가 가부장적 제도였기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가족을 이루어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를 버리라, 혹은 부모와의 그 관계를 단절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서 독립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바꿔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를 의존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부모를 섬기며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하지 말아라. 이제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의지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어릴 때는
자녀의 미래를 부모가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결혼을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부모의 개입이 없이 또 부모의 간섭이 없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돌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복입니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항상 이 결혼 생활은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서 이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로드맵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로드맵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항상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해도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도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부간의 애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생활 방식에 있어서 이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자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 생활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정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돼가지고 핵가족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핵가족이지 이 구조는 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수십만 명이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니까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얹혀 있는 거예요. 얹혀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수십만 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사회가 이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지만은 이 자녀 양육 때문에 이 사회가 그 일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물론 그런 형편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부모한테 맡기는 더 좋지 않느냐, 아이를. 이해는 되지만은 이런 종류의 삶이 결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태에서 이 한국 여성은 결혼을 하고 살아도 또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도 이 결혼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세월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형편이 그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는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아파트에 마주보고 살든지 또 이 아래 위로 살든지 가까이서 돌봐드리는 이런 삶이 되는 게 저는 그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연로하셔도 부모님의 삶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자적인 삶이 있고 또 젊은 사람으로서의 또 독자적인 삶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존중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유지하며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돌봐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결혼은 부모를 떠나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부모와 연을 끊어라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을 돌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의 독자성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결혼을 함으로써 부모와 같이 그들 자신도 부모가 되어서 독립된 가정을 꾸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부모를 향하던 그 가정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보다는
부모보다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1차적인 임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바로 이 첫 번째 사항을 잘 준수할 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혼은 남녀 간에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그의 아내와 합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신 원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원리를 따라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그 문화적인 사명,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원리, 이렇게 자명한 원리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내와 합하라 말했지, 아내의 역할을 맡은 사람과 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끼리 합하라, 여자끼리 합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과정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복은 남녀 간의 결혼에서 보장된 것이지 동성 간의 결합에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해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것은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 남자는 더 정확하게 보면 남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남자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이란 말로 쓰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대상이 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남자라고 하면 동성끼리 관계를 맺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단어 한마디로서 특정한 남자의 범주를 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서 나열할 필요가 없이 남자라고 하면 그 연령의 그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모든 종류의 동성애의 관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율법 가운데 유일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은 남성에 관한 동성애만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관한 명령이지 여자에 관한 명령 아니지 않느냐, 그 레즈비아는 구약에 금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있는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은 이건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계명이라 이렇게 여러분 때를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남성이 대표로서 그 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여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결합하지 마라, 이 말은 여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성도 포함해서 더 명백하게 설명할 뿐이지 구약에 없는 것이 신약에 새롭게 생겼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너무나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무나 분명하게 동성애 행위와 동성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학자들이 엉뚱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별 관심이 없고 이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 동성애와 아무 관계 없다. 구약이 조금 전에 읽은 우리가 이 동성애 법, 정결법, 정결법. 그럼 구약 시대에 있는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과 요나단을 보라.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가 아니냐? 성경에서 이걸 정죄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채쳐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관계가 동성애 관계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들로 나아가서 밤에 그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며 입을 맞추었다.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애정 행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기발한 해석입니다. 아가스야 들로 나아가자 이런 해석이 있으니까 여기도 들로 나아가자. 이 애정 행각을 위해서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할 때에 이들의 관계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것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문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맥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왜 다윗과 요나단이 들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이 애정 행각을 위해서 들로 갔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어가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궁전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윗이 역모로 몰려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들로 나아가서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주고 자기는 합법적인 이 왕의 계승권을 다윗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궁전 근처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별을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게 동성애자들이 애정 행각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입 맞추는 행위가 다 동성애입니까? 라반과 야곱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레즈비안입니까? 그들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여러분 이 문맥이 어떤 문맥입니까? 이것은 애가입니다. 애가 추도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법이 쓰인 것이다.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들이 정말 독수리보다 빨랐습니까? 그들이 사자보다 용맹했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형제 우애의 사랑인가,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것은 진실한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애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동성애의 모범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정의 모델도 아닙니다. 그들은 동기동창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친구가 될 수 있죠. 할아버지와 손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나이가 한 30살 차이 납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통성 없는 왕위 계승자, 이 다윗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진실한 형제 우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금하는 동성애, 우리가 따라서 되겠습니까?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혐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가 이들의 활동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대한민국을 건전한 공동체로, 건강한 국가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음란한 문화로 채워져서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인종차별 해서 안 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 여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아무도 우리는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그들의 인격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에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동성애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10대와 20대의 동성애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성 정체성에 대한 이 모호함, 뭔가 이 분간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 동성애자들의 그 파행적인 행위에 한 번 가담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커뮤니티는 인권과 평등이라고 하는 이 기치를 들고서 자신의 권익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의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약 13,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은 더 이상 에이즈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들 중에 70%는 동성애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평균 이 파트너를 2.5년 만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성행이 그 학문 선교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즈와 다양한 이 성병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를 지나면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중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누구 짜겠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한때 켄제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켄제이가 더 많은 연구원과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그 결론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유전이에요. 동성애에서 아이를 못 낳는데 무슨 유전입니까? 그리고 일란성 상동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동성애자면 또 다른 사람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유전이 아니라고 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환경과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그 사춘기에 잘못된 그 안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한 번 가담하면 중독이 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에이즈에 걸려서 일찍 사망합니다. 성인들은 이 항문 관략근이 풀려가지고 하루에도 화장실을 10번 이상 들락거려야 됩니다. 서구 사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이 선진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두고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대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0몇 %의 사람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제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순진한 사람들은 아이고 그 사람들 저거 좋다는 거 말해도 듣지도 안 하고 자기들 좋다는데 우리가 관여할 바가 뭐가 있겠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도 자기 손자들도 가족 중에 동성애자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 그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채택이 되면 앞으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공직 생활을 하기도 힘든 시대가 올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공직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공직선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사회적 부담이라고 할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은 에이즈 한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드는 경비가 최소 3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고 있는 게 뭐 수천억이 지금 거기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현 추세로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동성애 클럽에 탈퇴해서 탈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무관심해도 안 되고 그들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목사님이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레즈비언이었던 이 사람이 이성애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뜻밖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로자리아라고 하는 이 영문학 교수님이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개혁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인격자로 대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를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서서히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그는 이성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뜻밖의 회심이라는 그분이 직접 쓴 책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수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한 몸이 될지 내렸지만 한글 번역은 아주 명료하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부부간의 육체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정서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서로 그냥 좋아서가 아니고 여기는 항상 신뢰와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그런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편의를 위한 방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실패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서 좋은 결혼관계로 발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둘이 한 몸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한 쾌락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서로 간의 친밀성이나 둘이 깊이 사랑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래서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서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혼을 하고 살기는 살아도 남보다 더 못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바로 24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이것은 결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되돌려 놓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서로의 관계를 더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한평생 순종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킬 때만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로운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어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성간에 결혼을 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건 동성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듯이 우리도 이성간에 결혼해서 살기는 살지만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어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결혼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비판합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의 결혼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데 그 부모가 늘 싸우면서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아이가 참 불우한 환경에 자란 아이가 제3의 결혼 관계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아이가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알 때에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균형 있게 남녀가 결혼하고, 그리고 동성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복된 것인가, 이걸 지켜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균형 있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살아야 하듯이 부부도 피차에 헌신하며 서로의 언약에 충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됨,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로드맵, 인생의 로드맵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도는 언약 관계에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혼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의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성경적인 결혼이 주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의 바른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 성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르게 인도하고 또 이 원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